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은 발신자, 수신자, 인사가 나옵니다. 오늘 3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감사 3가지, 기도 2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3절에서 8절까지만 우선 좀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죠. 감옥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근 1년 정도 지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AD 62년 정도 되었죠. 빌립보 교회는 50년에서 53년 사이에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유럽의 첫 번째 지역으로 생겨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오늘 그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깊은 회상 그리고 감사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10여 년이 지난 이 즈음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생생한 이 기억과 관계로 있는 그런 이유는 어떤 이유이고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3절 우선 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사람이 한 교회의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목자는 두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 그리고 또 성도들을 생각하면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 때문에 또 걱정의 마음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게 솔직한 마음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그 걱정의 마음보다는 감사한 마음을 더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사도 바울이 경험했고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인지라 염려도 생깁니다. 때로는 근심도 생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보며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사람의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 또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감사하며라는 그 감사는 뭐 일반적인 감사의 내용이 아니고 특정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반으로 한 감사입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또 우리의 새 생명을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또한 보좌에 통치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상속의 권세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는 그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 후에 제자들은 예수를 이제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입에 언급되지 않는 단어이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는 너무 인간적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일을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호칭이, 그리고 신앙의 대상이,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하나님, 인간적인 모든 그런 감정, 또 염려, 걱정, 실망, 낙심을 넘어서게 하는 그 이유가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저주와 절망과 낙심에서 부활로 일으키신 이 소망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감사한 것,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나의 하나님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매임이라는 특정한 상황 때문에도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이 공동체, 또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서로 살면서 바쁘니까 이렇게 깊이 생각할 수 없죠. 그러나 매임이라는 멈춰선 시간의 유익이 무엇인가?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고 정체된 시간의 유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한 이 동역자들을 떠올리고 세우고 또 격려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는 그 일이 멈춰섰을 때 하는 일입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또 믿음의 정체가 온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목마름을 허락하신 이유, 더 깊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심이고 더 은혜 앞에 세우게 하심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저희 교회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머물고 말씀 앞에 머물고, 비록 이 교회가 눈앞에 일어나는 이 수의 숫자의 증가, 또 교회의 이 장소의 확장, 뭐 이런 것 없지만, 이런 일을 처음부터 머릿속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주권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삶의 영향력이 다를 것이다, 다를 수밖에 없다, 다름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믿음에서 시작한 이 1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세우고 또한 믿음의 정체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깨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이 매임, 저희는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말씀에 매여 있죠. 네, 말씀에 매여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씀 때문에 매여서 참 힘들어하고 말씀 외우는 거에 눌려 있기도 합니다. 말씀을 암송한다고 다 그게 생명이 되는가? 아니요. 말씀을 다 암송하고 설명, 해설도 다 암송하고 줄줄줄 설명해도 그것이 나의 것일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지만, 적어도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소망을 걸고 기대를 걸고 또 그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심을 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실 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아마 내년에 오시는 분들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주인 되시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 그리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잘 전파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큰 회심을 보았어요. 이방인들이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과 유익을 완전히 뒤바꾸는 이 영적인 회심의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난 것이고, 또 그 일이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일이 있길 바랍니다. 복음 암송과 설명이 인간의 열심과 그리고 자기의가 되지 않는, 그리고 지식으로 머물지 않는 한 가지 비결이고 방법은 이 성령의 기도입니다. 간구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암송하고 또 설명하고 주님 앞에 이 거듭남과 그리고 영혼의 지진, 주인이 바뀌는 영적인 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이 너무도 분명하고 감사가 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매임, 사도 바울의 매임은 바로 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 일을 생각했고 지금도 간구하고 있는 일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간구란 이 기도보다는 조금 더 절박한 표현입니다. 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대하며 소망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까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쁨의 간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믿음, 소망의 믿음입니다. 사실 이 교회는 삼중고의 상황입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가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내분이 있습니다. 이 4장에 가면 유오디아와 이 신디케라는 이 순두개, 이 여인들, 교회 자체가 이 여성 CEO가 회심하면서 생겨났고, 또 헬라 지역에 유대인들보다는 조금 더 이 여성의 그런 활동이 조금 열려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성들의 이 교회 안에서의 활동과 또 리더십이 두드러졌던 이 교회입니다. 교회 내분의 이야기를 듣고 갈등의 이야기를 듣고 쓰는 편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왜 같은 일을 보면서 염려가 되지 않고 또 괴로움이 되지 않고 기대와 소망이 되는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봐도, 상황을 봐도, 또 주변의 처지를 봐도 감사할 것이 없는 이 일이지만, 사도 바울은 모든 곳 안에 감사와 기쁨의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을 일을 당했는데도 괜찮은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생각한 일이 어그러졌는데도 기쁘고 기대가 되고 감사가 한 이유, 그리스도 예수. 이 사도 바울 마음 심령 깊이 솟아나는
이 사람에 대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는 바로 이 이유는 무리 위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네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네 분 사람의 일이 교회를 나누고 또 부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다는 이 교회론의 가장 정점, 머리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기에 모든 교회는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숙제가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큰 우주적 교회가 있고 또 이 빌립보 교회 또 저희 교회처럼 로컬 처치가 있습니다. 로컬 처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좋은 일, 원치 않은 일, 또 안 좋은 일, 사단의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유니버설 처치, 하나님의 이 보편적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그래도 그 교회들을 통하여 소망을 갖는 이유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힘껏 사도 바울의 이 소망이 담긴 이 교회론, 그리스도의 머리 되는 교회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교회를 보며 소망을 갖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기대하시는 것들을 보고 또 한 교회가 쇠잔해지고 소진되고 또 그 성령의 불이 꺼져 갈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로컬 처치를 통해서 거대한 우주적 교회의 생명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저희 교회가 정말 주님이 머리 되셔서 소망이신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한 사도 바울의 이 감사의 세 가지 이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기쁨의 간구에서 구체적인 세 가지 감사가 나타납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 복음 동역자이기 때문에 감사가 된다. 복음 사역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감사가 된다. 10년이 지났지만 소식이 오고 가고 그리고 교회가 견고히 서가며 그리고 복음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교회, 때로는 기도와 헌금, 물질을 걷어서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또한 또 여러 교회들을 후원하고 세우는 이 교회가 너무도 감사한 것입니다. 동역자, 무슨 동역자인가? 복음의 동역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이 아니고 누구입니까?가 정확합니다. 복음은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주가 되신 그 일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이 최종적 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주인 되셔서 구원을 주시고 의를 주시고 생명과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에 있게 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복음의 과정적 목적과 복음의 최종적 목적이 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과정적 목적, 공생애, 대단한 일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부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인간에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일들의 하나하나의 결말이 무엇인가, 결국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시려는 것. 예,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큰 희생을 치르신 분. 저는 지난 주일 설교를 하면서 물론 다 감사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30년 동안 사셨던 그 일 말고, 예, 죄를 대속하기 위해, 통치권을 뺏어오기 위해, 또 인간의 그 체휼과 간구를 위해 33년 동안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건 하나님께는 잠깐일 수 있죠. 그리고 벗으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영원히 계시게 한 거. 그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 이 부활의 몸.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인자가 나옵니다. 사람의 모양을 하고 또 이 땅에 오셨던 그 존재의 모습으로 있는 이 부활의 몸. 천국에서는 벗어도 되는 그 몸을 왜 벗지 않고 계실까? 우리 인간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또 인간의 이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시어 인간에게 영원한 삶의 모델과 샘플과 또 중보자와 또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영원히 그 몸을 입으신 것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저렇게까지 할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유가 있을까? 그러나 인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이 주인 되신 연합이 없이는 인간에게는 구원도 또 성화도 영화도 없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셨던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인간과 함께 영원히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 그래서 이전에 알고 있던 신학적 내용이 여러분 안에 계속 부딪히고 그리고 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 우리 안에 정말 그 하나님 마음이 품어지고 배워지고 알아집니다. 그동안 왜 우리는 맹숭맹숭 살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의 의미들이 우리 안에 녹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만으로도 평생 감격하고 살 수 있습니다. 영원 동안 감격하고 살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십자가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곳곳에 수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들을 하나씩 우리가 생각하고 되새기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또 우리의 의지를 들여 하나님을 쫓아가게 하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신학적인 고민, 이 교리적인 충돌, 그리고 정말 성경에 근거한 고민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작은 지식, 단순한 지식,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참 안타까웠던 저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들이 이제 꿰어져 가고 이어져 가고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같은 얘기를 이제 3년 하잖아요. 적어도 이 한국에 와서 이제는 뭔가가 꿰어지고 있다. 분명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이 그 성경의 내용과 지식과 또 확신과 믿음이 어떤 실체로 나타나고 또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식이 확신이 되고 역사하는 근본이 되도록 우리 안에 계속 이 교리와 신학적인 부분이 계속 갈등이 되고 겹치고 또 마찰이 생기는 그 일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대충 마음을 접고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 복음, 믿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기로 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우리 안에 풀어져 갈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두 번째 이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이 구원 사역입니다. 은혜의 사역입니다. 그 일들이 여러 가지 환난을 맞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그 일들이 계속 향하여 구원을 이루어 갈 줄 믿는다는 이 중보자의 확신입니다. 첫 번째 감사의 이유는 복음 동역자였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복음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이 중보자였어요. 기도의 중보자이고 또 물질, 또 헌금을 보내며 후원하고 또 중보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 교회와 사람들 안에 선한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이 서로 간의 중보자의 관계입니다. 복음이 동역을 하며 중보자가 되고 함께 그 동지가 되어가는 일이 참 귀합니다. 대의, 뜻이 같아야, 큰 뜻이 같아야, 최종적인 목표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는 복음을 증언할 증인들, 그리고 복음의 내용 세 가지, 십자가와 부활과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 원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성령의 주권, 그 세 가지 내용 안에 담겨 있는 결국 결말이 바로 그것이죠. 이제 3년 동안 같은 얘기를 쭉 하고 가르쳐 보니 제 안에는 너무도 분명한 확신이 생겨나고 고리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선포하고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이 여름에 깊이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를 간구하십시오. 어찌할꼬의 체험, 죄사함의 체험,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이었음을 깨닫는 체험,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바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생명의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그 체험, 여러분 그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큰 존재의 빛을 본 사람은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있었어요. 물론 교육이 필요합니다. 양육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 모든 그 일이 가능한 한 가지 이유는요, 큰 존재 앞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사함의 체험이었고,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었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는 체험이었습니다. 느낀 감정 체험으로 믿는 게 아닌데 목사님 자꾸 체험을 얘기합니까? 느낀 감정 체험의 그 체험이란 이 본질적 체험에 벗어난 것을 얘기합니다. 본질적 체험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생명의 관계를 잇는 거듭남, 이 십자가, 이 부활, 이 체험을 말합니다. 몸이 고쳐진 것,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예수가 나의 주인이실 수밖에 없다는 그 일을 내 심령과 몸이 경험하는 그 체험입니다. 구하면 됩니다. 열어주십니다. 그 체험, 뭔가 이 절대자의 빛을 본 사람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러니 10년이 지나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간구하고 있는 그 일은 절대자 그분이 당신 안에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당신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주권자가 당신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 주권자가 일을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도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너무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지각적으로, 또 그 영혼이 완전히 이 하나님 앞에 이 변화되는 기준점이 분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여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예,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이유가 너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이다. 왜 마음 안에 있는가?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예, 사도 바울처럼 매이고 또 감옥 안에서 소명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도하는 그 일 복음 사역자의 함께 은혜에 참여한 소명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5절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6절은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7절은 함께 소명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복음이 분명히 그 사람들 안에 심겨져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을 분명한 복음, 인생을 걸고 해야 될 분명한 복음, 이게 빌립보 교인들 안에 심겨져 있고 교회에 심겨져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양육자가 옆에 있을 때 그때는 정말 살아있는 것 같고 또 뭔가 될 것 같다가 떨어져 가면 쇠잔해져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떨어져 나왔지만 계속
자생하고 번성하며 또 생명력을 이어가는 그 일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부병한 생명이 심겨져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양육을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바랍니다. 씨 뿌리는 자는 울며 씨 뿌립니다. 그러나 나올 줄 알고 씨 뿌리는 거죠. 기대하고 씨 뿌리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씨앗이 너무도 능력이 있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며 씨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믿고 분명하고 확신 있게 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름에 이제 한 분 한 분 또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어떤 상태건 앞으로 어떻게 되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여러분에게 연결할 때 정말 주인 바꾸는 그 일이 있기 바랍니다. 자기가 주인이고 세상이 주인이고 마귀가 주인이라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 해결이 아니고 주인을 바꿔줘야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유지가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소명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8절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 고백이 부끄러움 없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이 고백, 이 양육자의 고백 되기를 축원합니다.